2주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를 끝냈었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봤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했던 얘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사도들과 질병에 대한 맥락입니다. 제가 사도들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도록 기록되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방주를 짓고 그걸 동물들로 채워야 할 것이며, 사제를 찾아가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alright?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구분들이 있고 성경을 배운다는 거 그걸 잘 나누는 것인데,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뷔페 테이블처럼 대하기 때문인데, 이거 마음에 드네? 저것도 좋네? 좀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자신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우린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은 왕국 메시지입니다.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메시지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차지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왕국을 통치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따라서 뭔가가 있고, 마태복음의 연구 주제 전체는 그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성경의 줄거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여러분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때와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맞다면 우리는 오늘날 뭔가를 행해야 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어떻게 끝내십니까? 28장의 19,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케이, 이건 놀랍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걸 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여기 더 부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이 어떤지를 보겠는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이 지금도 그러냐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성경에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들이라 부르는데, 과도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고, 그래, 우린 복음을 전해야 돼 하죠.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지만, 맞죠? 한데 문맥상 이건 왕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여전히 그들의 왕임을 알리고 나를 받아들이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거절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셨고,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그걸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지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자, 한데 이걸 보세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자, 성경의 방언들은 항상 기록된 구사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온라이트. 우리가 지금도 이걸 행합니까? 자, 해보세요. 자매님, 저한테 배수구 청소 용액 담은 컵 하나 가져오세요. 제가 여기서 그걸 들이켜 마시고, 또 당신이 제게 뱀을 쥐어주세요. 누군가는 저를 총으로 쏘고, 당신이 와서 저를 되살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아니면 저는 곧바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겠죠.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지금 할 수 없나요? 저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한다,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왔었고,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보는데 그것은 온통 물침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왜 모든 이들에게 물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왕이 오실 거기 때문이죠. 왕이 오시는데 다들 더럽고 냄새나는 채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상원 의원 같은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면 그들을 영접하기 전에 샤워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서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셨고, 그건 사도들의 교리인데,
그가 자신의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그는 그들을 유대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것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침례교 교리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침례교도가 믿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을 침례교도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는 자신이 사도들을 부르셨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길 바라는데 이는 이것이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아픈 것은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이 펜사컬러에 오시면 어떤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고친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순진하게 그걸 믿습니다. 그 치유자들은 휠체어 탄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들이 그 환자들을 고치는 척 합니다. 그들은 언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입니까? 언제 배수구 청소제를 마실 겁니까? 밴들에게는 물릴 겁니까?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한데 우리는 조만간 다니엘서 9절 대 9절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전 지금 연구 중인 게 너무 많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에 저는 오클라호마에 있을 겁니다. 레이나 리차드 형제가 저를 대신해 줘야 할 겁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일요일에 하나를 하고 다음에 또 하나 하고 바라기는 오클라호마에서 돌아온 후에 다니엘서를 시작하겠는데 그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자,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종주의 같은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그분의 지상 사역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합니다. 이제 명백히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데 그들은 했고 그러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혹자가 죽었다고 하면 제가 가서 슬프군요 하고 그의 장례식에 가서 슬쩍 시신에 손을 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으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일어나고 모두가 으악 하고 고함치는데 아주 무서운 장면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면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교리라는 것인데 사도들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지금도 사도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늘 그걸 보겠는데 의문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의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는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혹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바울의 사역하에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닌 건가요? 저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차이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이리 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은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여기 유대인의 사역과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 그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데 사도들의 교리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쪽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도 다르죠. 결국 베드로, 야고보 모두가 바울에 동의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그들은 받아들였는데 그들 모두 같은 입장이 됐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 이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오늘날 우리를 위해 적용하려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그것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이 많은데 저는 그걸 다루려 하고 자 먼저 지금도 사도들이 있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로 갑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성에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들이 있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제게 12 사도들만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리는 더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건 유다죠. 그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를 배제할 겁니다. 그래서 합계는 12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도 사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다면 수백에서 수천 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12밖에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바울이 12번째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골랐던 마티아스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걸 보겠는데 따라서 지금 사도들이 존재합니까? 자, 우선 사도들이 뭡니까? 저와 함께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게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메일이 오는데 그들은 브레이크 형제 유튜브에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런 남자가 있는데 제가 그거 봐도 됩니까? 저는 no 하는데 이는 누구라도 자신이 사도라 하는 자는 성경적으로 충족돼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2000살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6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남자 형제들아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곧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 사역의 일부분을 획득했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은 죄악의 보수를 가지고 밭을 구매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머리부터 떨어져 중심부가 갈라져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도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그 밭이 그들의 고유어로 아켈다마라고 불릴 정도이니 즉 말하자면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들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량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감독직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만 하나니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야 하느니라. 오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이 있었죠. 따라서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오순절까지 봤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둘을 지정하였으니 유스투스라는 이명으로 불리며 바르사바스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스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였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2명 중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보여주시오. 그들은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보면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들은 오케이 누가 가장 짧은 거 뽑았지 한 거죠. 그건 여러분이 동전 던지기 해서 어느 면이 나온지 보고 좋습니다. 당신 사도하세요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다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 의해 뽑힌 사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실질적으로 뽑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마티아스라는 남자의 이름을 다시 듣지 못합니다. 사도는 총 12이고 우리는 그걸 봤죠. 더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티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사람이 그를 11에 추가한 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11에 추가하신 건가요? 어쩌면 하늘에 마티아스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바울이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거라 봅니다.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분명한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따라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선택되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그들은 저 시대에 침례자 요한을 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단지 12이고 그들은 저 시대에 살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도들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까지 살았었는데 제가 볼 때 그는 110년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가 계시록 2장 2절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들은 더 많은 사도들이 있는지 질문했습니까? 그때 어떤 자들이 와서 헤이,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입니다. 했는데 요한이 계시록 2장 2절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너희 수고와 너희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찾아냈도다. 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원 후 100년 가까이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도 사도다 했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었고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저런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제가 사도입니다 할 것 같으면 지노나 다른 웃긴 이름들로 여러분은 그 남자 추종하십니까? 그에게 할 제 첫 번째 질문은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의 머리칼 색이 어땠습니까? 와우, 그의 치열은 어땠습니까? 제 말은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어땠느냐는 건데 아십니까? 당신이 사도라면 그때 당시를 봤어야 합니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질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이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는 마지막으로 임명된 사도였는데 그가 자신에 대해서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라고 하죠. 따라서 그는 마지막 사도였는데 네, 그는 이 은사들을 지녔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은사들이 사도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임을 아시겠나요? 그들은 한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데 저는 지금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alright? 그건 오순절파 운동 자체를 붕괴시키는 얘기인데요. 자, 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볼 게 무척 많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갑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사도였으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헤이 바울, 제가 당신 손수건 가져도 됩니까? 묻고 그 손수건을 바울로부터 그들에게 가져가면 그들은 그 손수건을 만졌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제 말은 그가 해야 했던 건 하무더기에 손수건들을 사서 몸에 문지른 다음에 그걸 발송하면 받아본 사람이 내가 괜찮아졌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멘. 바울의 손수건,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권능입니다. 이제 질문은 그게 왜 그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 권능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치유의 능력을 가졌었고 그는 사도들 중 하나였는데 근데 왜 표적들이라고 불리는 그게 있었나요? 왜 이 표적들이 주어졌던 겁니까?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믿기 위해 표적을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반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건 그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믿게 만들려 함이었죠.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도 믿기 위해 표적들이 필요합니까? 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표적들을 보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표적들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던 그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표적들과 이적들에 의해 인도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건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서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그가 말하기를 주님,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말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네게 두 가지 표적들을 줄 것이다 하시죠.
그 두 가지가 어떤 표적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이 됐죠. 장담하지만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서 집어 들어라 하셨는데 분명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그것의 꼬리를 쥐었을 거고 그러자 막대기로 다시 변했습니다. 둘째, 그가 자기 손을 품에 집어넣자 그것이 문둥병 걸린 손이 되었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자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표적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사도들의 교리는 표적들과 치유가 포함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한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미로 가서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그 구절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 불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믿기 위한 표적이 필요 없답니다.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한 분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헐리우드 영화 싫어하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한 편을 잊지 못합니다. 그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전 그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건 상관없고요. 극 중에서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중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제가 재혼해야 됩니까? 묻기 위해 기도 중이었죠. 그는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이 여인을 만났고 그는 제가 이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죠. 그러자 그때 그 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전 아내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표적이라도 주님 제게 표적을 주십시오 했죠.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장면뿐인데 아주 웃겼습니다. 그가 표적을 구했는데 그는 나타난 표적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적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이 많은 표적들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했지만요. 그는 그의 사역 후반에도 그걸 갖고 있었지만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는 여전히 이 표적들과 이적들 중 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데 바울의 사역 중에 아주 끝으로 가면 그는 더 이상 이것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 기록으로 그것을 입증드리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쓴 마지막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바울이 왜 누군가 아프다는 이유로 어딘가에 남겨둡니까? 그가 그를 더 이상 아끼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신에게 손수건을 주지 않겠어 한 건가요? 이게 뭐죠?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바울로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로 바뀌는 걸 보기 때문인데 그러자 더 이상 이 표적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 표적들이 사라져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표적들, 치유와 이적들이 동반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한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왜 바울이 누군가 아픈데 놔뒀나요? 그가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러자 향후 1900년 동안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누군가에게 헤이 미안한데 내가 더 이상 치유를 못하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손수건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약을 사용하세요. 하고 있는데 소량의 포도즙은 약용입니다. 나이큐 같이 말이죠. 저는 포도주 마시는 사람 아니고 저는 포도주를 모르지만 상점에 가서 보면 제가 본 바로는 대다수의 포도주가 알코올이 5에서 8%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큐는 10%나 알코올이죠. 여러분은 많은 설교자들이 당신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하고 설교하다가 그들이 집에 가면 몸이 아프다고 나이큐를 마시죠. 그들이 마시는 나이큐, 그 감기약 안에는 포도주보다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전 그게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데 위장을 위해서와 자주 앓는 당신의 질환을 위해서 소량 사용하는 것, 그걸 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왜 그걸 권했겠습니까? 분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라서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시다. 바울은 이렇게 될 걸 알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이것을 하리라고 하죠.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계속 허락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와 안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와 침례와 안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 그런즉 만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이것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 시대엔 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표적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때 당시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때 당시 살았다면 대단했을 텐데 그때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받았다면 아니면 사도들 중 하나를 찾아가서 보세요. 제가 정말 아픈데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안수해서 치유해 준다면 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멋질 겁니다만 우린 그렇지 않죠. 때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건 즐겁지 않죠? 왜 베드로는 퇴장했습니까? 왜 은사는 사라졌습니까?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걸 하셨는데 그는 그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자 하셨죠. 그들에게 왕국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주셨습니다. 한데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하셨고 이방인들은 믿기 위해 표적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겐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 시대에 하고 계신 일이 그것이고 로마서 11장 1절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 또한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7절까지 읽어 내려가시면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얻어냈으며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되갚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게 하소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셨고 그들이 질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들은 1947년까지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들은 1948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1949년에 유엔이나 그런 식으로 그 놀랍지 않습니까? 한데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이스라엘이 봐야 하는 게 뭔가요? 이분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죠. 저는 그들이 어느 날 그걸 보게 되길 원합니다. 제 생각에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에 나아가라는 지상명령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휴거가 일어나면 이 표적들은 즉각 돌아올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가 다시 돌아올 거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나서 이와 동일한 일을 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할 첫 번째 일은 침례자 요한처럼 헤이 이리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시오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일어날 것이고 휴거가 있자마자 그렇게 됩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은사가 종료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이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따라서 저는 그들을 제 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저는 유대인들을 증오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하고 눈먼 백성이다. 그들은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걸 보게 될 텐데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이 표적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아주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저 시대에 되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는 표적들을 찾지 않고 이적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표적들과 이적들로 상대하셨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단지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질병과 연결시켜 봅시다. 저는 아픈 것이 싫고 저는 치유를 원합니다. Alright, 로버트 브레이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사람에게 가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는 사도입니다. 치유받으려면 제게 오십시오. 하는데 그들은 당신의 헌금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사용해서 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치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치 않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질병을 통해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우리는 단지 아프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죠. 그건 항상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운에 따라서 이번 주 감기 몸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로 나아가야 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아플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사도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크리스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봅시다. 그건 제가 원한 구절이 아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저는 기도와 간구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오케이. 디모데 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제발 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카톨릭 방식인데 저는 자백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데 우리는 어떤 남자를 찾아가서 제 이마에 손을 대주십시오. 제가 아픕니다 하지 않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죠. 때로 우리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때로는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아시는데 아버지는 최선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죠. 여기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간구들, 기도들, 중보들. 중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갑시다. 야고보서 5장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잊지 맙시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자, 죄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아플 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데일 자매가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다 공유하고 기도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아팠고 우리는 서로 연락해서 모임 시간 조정했어야 하는데요. 저는 모임 취소를 싫어하지만 이번 주 저는 아주 아팠습니다. 한데 본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갑시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이 형제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오케이. 기도 요청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갑시다. 저는 우리가 아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그 능력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지 모르고 우리 스스로 안수해서 나을 수 없는지를 모릅니다만 우리에겐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이 정말 많이 아플 때 당신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쩌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니 치유해달라는 너희 기도를 거절하겠다. 네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올 테니까 이럴 수 있죠. 어쩌면 당신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면 당신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그 편이 더 좋겠죠. 근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그러나 모든 것들이 끝이 가깝도다.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죠. 그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불쌍한 5살 소녀가 암에 걸리는 것이 그녀의 죄 때문인가요?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질투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은사들을 가졌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저택들을 갖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걸 잊지 말고 질병을 이겨내야 하는 걸 잊지 말면서 견뎌냅시다.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맙시다. 제가 사도들 중 한 명이고 제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주시면 저는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돈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해드렸었는데 누가 제가 그 교회들 중 하나에 갔더니 휠체어에 앉아서 환자 행세하면 $40 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거 속이는 거라 생각지 않습니까? 하니 그들은 그게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했죠. 저한테 귀가 잘렸는데 교회에 가서 치유받아서 온 귀가 붙은 남자 보여주세요. 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브레이커 당신은 틀렸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 일어나요. 할지 모릅니다. 오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갑시다. 바울은 누군가를 아픈 채로 놔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뭘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표적들이나 사도들의 교리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하에 있고 그건 사도들의 초기 사역과는 다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 중 하나는 마지막 날들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또 저는 누가 그것을 가져올지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 보일 것이니 그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키실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로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는 이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반하며 옵니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착각할 겁니다. 어쨌든 그건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TV에 나오는 이 은사주의자들을 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치유합니다 하는데 베니 힌이나 이 모든 자들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모독했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보혈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행위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면 그건 어떤 영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속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대중이 좋아할 메시지가 아닌데 이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은사들이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도 치유는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는 있습니다. 데일 자매가 하나님께서 마커스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떤 사도를 써서 지금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따라 그는 거짓 사도,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아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사람을 믿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거나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죠.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관한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관한 자들에게 말하니라. 따라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는 세상을 미혹해서 그를 따르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사도들 중 하나의 이름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가 가능하다면 택함받은 그 사람들도 속일 거라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 표적들 중 하나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지금 표적들을 갖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고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안수하고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 요청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짓된 교파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표적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거짓 교리들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저는 여러분이 거짓 교회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영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케네스 커플랜드 같은 작자를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그의 눈은 마귀의 눈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표적들을 행한다는데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홀로그램과 다른 수단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보는 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해 전에 브라운스빌 부흥이라는 게 있었는데 펜사콜라에서 있었던 그 사건 아십니까? 그건 가장 큰 사기극이었는데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성회. 그들은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펜사콜라에 부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행한다고 주장했고요. 하루는 죽은 자도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 갔던 제 친구들 말로는 거기서 그들은 살면서 가장 마귀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짜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노래들을 불렀죠. 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 중 다수는 노래하는데 그들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노래를 시키고 그리고 설교자가 나와서 그들 말로 sermonette,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건 10에서 15분짜리 설교인데 3구절 정도 인용합니다. 그 행사는 온통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걸 봤는데 이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었고 그들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었었죠.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것들을 제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서 이적들을 가져가셨음을 말했죠. 한 사내가 저를 보다가 제 생각에 그는 막이 들렸는데 이는 그의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는 저를 보다가 그의 손가락을 제 얼굴로 향하고는 나는 성경이 뭐라 하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했죠. 저는 했는데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성경의 진리가 제시되었는데도 성경 말씀을 개의치 않는 상태라면 그러한 당신은 자신이 본 것과 느끼는 걸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속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속는 데 있어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속임당한 당신은 자신이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빼올까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더 높은 권위로 말하면서 그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히 굳혔다면 성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할 수밖에요. 때로 여러분은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전 누구라도 속아서 이 이단들에 빠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마인드셋에 빠져서 여러 해 동안 사는데 나는 이걸 지속해야 돼. 치유받기 위해서 또 가야 돼. 그 자들은 여러분이 돈을 원합니다. 그 은사자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걸 보지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alright.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질문이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자매님. 지난주에 또 다른 직원이 고객과 통화하고 만나서 그가 그녀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했죠.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 않아서 저는 보혈이 가장 중요해요. 보혈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그에게 말했고 그러자 그는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미혹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한 건 단지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였죠. 제가 한 건 그 말이었고 그는 화를 내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에이멘. 제 모친께서는 그런 교회들에 다니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회에 4년 동안 있었고 하루는 집에 갔더니 제 아버지가 저를 주님께 인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죠. 제 기억에 구원받은 후 제가 엄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와서 저를 집이 아니라 그런 집회들 중 하나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엄마 저는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했죠. 그녀는 그냥 앉아만 있어 했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성에 어떤 복음 설교자는 사람이 누가 여기 마귀 들린 자가 있어 내가 쫓아내주겠어 당신이 마귀 들렸나?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치면 뒤로 넘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웃기는 짓이다 했죠. 그는 또 누가 또 마귀 들린 사람 있나? 하고 저한테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저는 주님 이거 웃기네요 했죠. 그는 누구 마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가 저를 봤는데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는 으악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마귀 들렸군 하고 저를 피해갔습니다. 그 자의 안에 있던 마귀가 놀라서 그의 오줌을 지리게 한 거였죠. 저는 한껏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했죠. 저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는 당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저를 피해갔던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믿음의 근간인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에 보혈을 신뢰하는 거 있었습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고 한데 사도들의 교리는 물침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는 왕국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하신 거고 그게 물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더 나은 액체죠. 따라서 보혈이 저쪽의 메시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는 없고 그건 지금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길 바라고 전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침례교도들은 그걸 믿습니다. 한데 어떤 침례교도들은 몇 주 전에 레이가 말해줬지만 당신들이 다녔던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그들이 은사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했죠. 은사주의 교리를 믿는다고 했죠. 성경을 믿고 안다고 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그런 거 내려놓고 이쪽 사람들한테 합치자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세대에 속한 일이에요. 얼마나 애석한지 세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당신 뭔가 말씀하실 겁니까? 하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어느 여자 기숙사에 있을 때 그곳의 많은 여성들이 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에게 와서 성경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알죠. 저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보혈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걸 읽어야 되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고 그런 등등의 얘기를 했죠. 저는 모든 것은 보혈로 귀결된다고 했고 보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안에 있던 모든 여자들 앞에서 한 여자가 완전히 광분했는데 그녀는 보혈에 대해 듣기를 전혀 원치 않았고 그녀는 마귀적인 난동을 피우면서 거부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반응이었는데 모든 여자들이 제게 와서 이게 뭐죠?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은사주의에 참여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단지 구원받지 못한 여자였나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여자예요. 그녀 안에는 마귀가 있었군요. 그녀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마귀 들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거 보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대신 영적 세계의 영향은 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의하면 거기에는 권능이 있고 그건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이걸 언제 말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귀에게 가서
네, 로버트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너는 나갈지니라 하지 않죠. 이 모든 게 사람에 의해 행해진 걸 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미카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내가 너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미카엘이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들 오순절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사탄을 묶겠다 하는데 그런 당신이 누구인가요? 왜 당신은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마귀여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들을 다루는 방법인데 따라서 이것조차 축사조차도 우리는 마치 사도들처럼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보혈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는 그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매 말씀하세요. 제 질문은 저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물침례가 죽음, 장사된 부활의 모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줬고 당신이 말하기를 그건 깨끗해지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한데 거기에도 영적인 모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제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씻는 것이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의식으로서 씻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의식으로서의 씻는 것임을 보는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헤이,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깨끗해지라 였고 그건 모두 정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깨끗해지려면 내면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받을 때 자신들이 죄들을 고백하는 것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내적, 외적으로 깨끗해지고자 함이었습니다. 거기엔 설명할 게 더 많이 있지만 그건 이쪽에서 환란기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쪽에서 실제 일어나는 걸 보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유효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리의 일부인데 물침례는 성령을 받는 것과 그 당시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사도들의 교리와 바울의 사역이 다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죠? 남자 형제들아,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들이 물침례를 주는 걸 보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걸 봅니다. 11장에서 베드로는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건 사도행전 10장인데 10장에서 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보세요. 그들이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셨더라. 그들이 아직 물로 침례 받기도 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을 침례를 줬지만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자, 좋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보충해서 왕국 메시지가 전파될 때도 물침례가 있는데 천년왕국 때도 물침례가 있을까요? 그거는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만 자, 이거는 왕국이고 다시 왕국 메시지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 메시지는 왕국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국에 이미 들어갔다면 물침례가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구약처럼 씻는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침례는 필요 없을 겁니다. 침례는 의식의 한 방식인데 천년왕국에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자연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먼저 물에 잠겨서 씻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따로 그런 걸 보진 못하고 저는 천년왕국 때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게 필요 없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현대 교회 연합 운동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줄 겁니다. 그들은 온통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그들은 이 은사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게 만들 겁니다. 그는 분명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킬 것이고 지금 보혈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젖대로 넘어가서 표적들에 미혹당할 겁니다. 그들은 필경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들은 기적적인 치유 같은 것도 볼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는 자는 마귀죠. 그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질문하세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거기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환기적인 상황이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자기가 침례받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자는 침례 이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네, 정확합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이 전환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게 8장 37절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되리요? 하고 빌립은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죠.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이지 물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죠.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전환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예수님과 초기 사도들의 사역에서 바울 사역으로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를 자처하는 누군가 이걸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새 유언 언약을 위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치유받고 싶거든요. 전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적적 치유가 있다 해도 그건 여러분 앞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치유를 요청하세요 할 겁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아멘. 자, 또 누구? 네, 자매님. 당신이 아주 잘 얘기하신 것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데요. 이는 알리가 책을 파는데 마법 책들, 마법 주문 책들이 있고 주술책들, 거기에 그것들이 있고 그들은 그걸 사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멘. 사람들은 기도가 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이 기도 그 자체를 믿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자, 이분을 보세요. 그가 이 모든 걸 했습니다 하죠. 많은 경우에 그는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영광과 찬양과 영예를 얻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는 그분께서 그럴 자격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이번 시간이 즐거웠는데 언제나 저는 진리를 말하는 게 즐겁습니다. 한데 파급 효과가 어떤 댓글들이 이 영상에 달릴지 보통 그건 제가 미혹된 사람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달리는 거죠. 그들은 평생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고 한데 제게 죽은 자들로부터 누군가 일어나는 거 보여주십시오. 제게 전화 주시면 당신을 밀턴 묘지로 데려가서 제 할머니의 뼈가루나 제 부친의 유해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파는 걸 도와드릴 테니까 은사자인 당신이 그녀의 죄를 그녀로 돌려놓고 제 부친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거 믿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만 입 다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읽고 복종하세요. 유대인 사도들의 교리로 되돌아가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No, 나는 그들이 질투하게 만들려고 너희를 여기 둔 거란 말이다. 나는 저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이 너희를 위한 때인데 왜 구원받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온라인 또 있습니까? 이번 시간 즐기셨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me라 하지 않으셨길요. 온라인.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저는 심장이 안 좋았는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아픈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들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압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치유가 있는데 그가 당신을 치유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당신이 아픈 때입니다. 그때 당신은 달리 꼼짝 못하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믿습니다. 그건 또 다른 주의해야 할 것인데 많은 의사들이 진화론을 배웠고 그들은 여러분이 단지 수백만 년 동안 비 맞은 암석에서 나온 존재이고 어떤 화학적 조합일 뿐이라고 여기는데 그들은 화학물질을 당신한테 투입하죠. 그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에 치유의 방법들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크리스찬 의사들을 찾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의사들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기도했더니 그 환자가 낫고 의사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의사들이 혼동에 빠지는 것을 보는 건 놀랍습니다. 또 있습니까? 온라인? 리처드 형제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주 하나님, 당신의 진리와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보혈에 우리의 죄로부터의 치유와 용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둡니다. 모든 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오며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 당신의 보호하심과 치유에 이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